오늘은 마태복음 54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로 암을 고치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나 혹은 기도로 사업 아이디어들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또 삶의 끝자리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믿음을 어느 정도만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정도만큼의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 꼭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누가 더 믿음이 크냐 적냐, 누가 더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기도를 했는데 사업을 성공했느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도 성공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식으로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4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루증 여인을 고쳐준 사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세 번째는 2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 마지막으로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각각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고 전반적인 그 서술들 함으로써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거 보면 혈루증 여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기적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다루지 않고 한꺼번에 쭉 읽은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하나하나 다루지 않고 한꺼번에 쭉 읽은 것이죠. 그 강조점이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 먼저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을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계속적인 자궁 출혈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12년 동안 고생을 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인데,
오늘 마태는 이 사람을 그냥 한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는 이 사건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아직 딸은 죽지 않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이제 방금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야이로가 지금쯤이면 아마 분명 딸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의 딸은 죽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야이로가 18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신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한다면 나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야이로 사건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두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두 시각장애인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두 시각장애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 역시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으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인데, 여기선 아주 간략하게 이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설교 마무리 즈음에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믿음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믿음. 그럼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심하지 않는 것, 따르는 것, 마음을 붙이는 것 등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하면 뭔가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 그것이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일까? 우선 생각해 볼 문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의심하지 않음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의심하지 않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하지 않음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포함되고 있는 거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이 차는 부산에 가는 차일 거야 라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다짐을 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타요. 그래놓고 이 차는 부산으로 갈 수 있어.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 차를 타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차를 타놓고 이 차는 부산으로 가는 차야 라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되뇌인다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광주로 가는 차를 타놓고 이것은 부산으로 가는 차야 라고 내 속에서 의심하지 않으면 돼. 이 차는 중간에 분명히 경로를 바꿀 거야. 내가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믿음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나만의 어떤 세계, 여러분 우리 소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병 고침 혹은 기적 등과 관련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은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22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22절.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병고침을 얻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면 소녀를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우리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죠. 또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을 치유하신 것은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사야 35장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셨을 때에 벌어지는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되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내가 믿으면 병고침 받을 수 있어, 내가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 그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본문을 34절까지 잡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34절 한번 같이 오늘 본문 우리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자,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우리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너희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으며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참된 복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풀어진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정말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마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 절실하게 인정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신다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어요. 타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보였다 그래요. 돈도 그것 때문에 다 허비했다고 그래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분이 나한테 손을 대시지 않아도 저분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내가 그분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방법이 그분에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시각장애인
평생 그렇게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예, 예수님 그렇게 믿습니다.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참된 구원자라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삶의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정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나무 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방법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물질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고, 특별한 일을 해내야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참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기적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 혹은 내 세계에 빠져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나만의 신념에 빠져서 성경과 상관없는 나만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을 갖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는 어떤 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참된 아름다운 신앙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